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속한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상업의 요충지였으며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곳에 있던 다이아나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체류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원 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갇혀있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옥중서신인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속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구원과 교회의 대서사시라고 일컬을 만큼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 교리적인 그러한 진술이 매우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선택과 또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의 그 화해의 교리를 다루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또 그 몸된 성도들 그 관계 교회론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말씀보다 깊이 있게 다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속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책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 대해서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으로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그리고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죄사함과 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인치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그 성령의 인치심의 그 사건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전반부에서는 말씀하고 있으며 또 후반부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 이제 거듭난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교회에 지체된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 후반부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선생님들 통해서 배우고 나면은 그 배움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학교에 그 뭐 큰 돌로 비석적 학교 교훈이라고 할까요? 집에 가온이 있듯이 해서 뭐 허남신학대학교는 믿음과 배움과 성길 이렇게 큰 돌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학행일치 배움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교훈을 그렇다면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냐 바로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어떤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러이러한 것을 믿어야 돼. 그렇게 믿어졌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해서 신행일치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론이 바로 에베소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다. 구원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온 백성에게 어떤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구화를 막론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죄인된 사람들을 위하여 구세주,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서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다. 유대인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서약하신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그 도를 믿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특별히 6절과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태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무엇입니까? 상속자,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리자, 상속자랍니다. 복음의 능력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다. 마귀, 사탄, 어둠의 자녀.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요한일서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 빛의 자녀들의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볼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와 벌,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네.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받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TV나 드라마나 그리고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도 입양자에 대해서, 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 때 입양을 하면은, 입양해서 키우면은 친부모, 친자식처럼 키우고 자라서 일부러 어떻게 사건 사고를 통해서 가르쳐지지 않는 한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커가지고 좀 커서 좀 기억력이 있거나 그럴 때 입양이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좀 성인이 되면은 서로 간에 그렇게 껄끄러. 그리고 처음부터 부모라고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기가 좀 껄끄러워. 그런 것을 우리가 써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류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가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은 뭔가 장벽이 있는, 담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도 말씀을 보면 아들이 되었지만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은
아들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가 힘들다. 그 기쁨의 감동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진짜로 부모인 것처럼, 진짜로 아빠인 것처럼 그 어떤 장벽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거리감, 꺼리낌 없이, 써먹감 없이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 그러면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 유산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만, 이 내생,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저 영원한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요새는 100세 시대다니까 90, 100세, 12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이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신앙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에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란 말은 몸의 각 부분을 얘기합니다. 뭐 정체, 지체 그 말이 아니라 몸의 각 부분들, 손가락, 팔, 다리, 몸 함께 지체가 돼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동일한 공동체, 어떤 조직의 조직원, 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식 국민이 되었고, 요즘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뜸한가 어쩐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 시민권 또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출산 원정을 한다든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아기를 낳으면은 뭐 영주권을 얻는다든가 시민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지만 좀 뉴스에도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 미국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 엄청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 친척,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뭐 이런 그 드라마나 사극 이런 거 보면은 왕족이라든가 어떤 권력 있는 집안의 친척, 권속,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좀 끼어보려고 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소망이 사랑이 어떤 능력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하루아침에 도깨비방망이로 집, 아파트, 상가 똑딱똑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터파기를 하고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 시멘트를 지어붓고 그걸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거푸집을 뜯어내고 또 뭐 이런저런 설계도에 따라서 수백 수천 가지의 공정에 따라서 또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물자들이 동원되고 해서 아름다운 어떤 건물이 완성되듯이 하나님의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하자 발생합니다. 하자. 처음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았는데 아닐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내려놓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야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깨달을 때도 있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함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얘들 그 레고 블록 조립 이렇게 부품 하나하나 딱 맞는 것끼리 끼리끼리 잘 맞춰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이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각 지체 각 부분들이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면 손가락을 내야지 손가락을 코에다 걸고 코를 귀에다 걸고 그렇게 걸어놓으면 억지로 만들어 놓더라도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제자리에 있어요. 제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각 지체들이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 성전이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즉 교회가 되었다.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체는 무엇입니까? 머리의 뜻대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체된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지체된 자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수많은 그 약속들, 무엇보다도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영생 복락의 약속, 여러 가지 그 약속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로 13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면 너희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이 처음에는 500여 명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500여 명이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말을 듣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나머지 한 380명들은 가버렸어요. 그래도 나머지 120명은 마가 자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 외래서 2장 28절로 32절의 그 말씀처럼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죠. 그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소유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 상속, 기업을 물려받을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7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약속을 가진 자들.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16절 23절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인의 개수였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 신앙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부득불 할 일임을 기억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